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의 역사적 수수께끼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1949년 마오쩌둥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기독교인 수가 약 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려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평화로운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았고 목회자들은 감옥에 갔어요. 성경책은 다 뺏기고 선교사들은 추방당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성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여기에 바로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교회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형태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특별한 건물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 거실, 부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를 이끌면서 말이죠. 이게 그냥 버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성장의 모델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여기 글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을 따를 때 교회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한다. 중국의 역사가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가정교회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관계는 아주 깊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구조는 정말 단순해요. 무슨 거창한 직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리더가 있고요. 그 리더가 될 준비를 하는 예비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짧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것보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서로의 삶에 들어가는 게 중심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삶을 나눈다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성장이나 배움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흔들어버립니다. 특히 제자도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짚어주는데요. 보통 제자도라고 하면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서 자기처럼 만드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제자가 되려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수업 듣고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모델은 바로 거기에 잠깐만요, 그게 맞나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제자도는 어때요? 초점은 가르침이고 방법은 성경 공부예요. 목표는 머릿속에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보세요. 초점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방법은 삶을 공유하는 거였고요.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듣는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배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영향을 미친 건 누가 해준 멋진 말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곁에서 지켜본 그 사람의 삶 자체였나요? 이런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입으로는 아이한테 담배 피우지 마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옆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어요. 아이한테는 어떤 가르침이 남을까요? 말일까요? 행동일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식은 이런 교실 수업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함께 있기예요. 제자들이랑 같이 먹고 자면서 당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습 훈련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가서 내가 한 것처럼 해봐 하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작이다
하는 식의 공식적인 수업을 하셨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0번이에요. 물론 성경에 대해 대화는 나누셨지만 그게 주된 훈련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가정교회 제자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자는 공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삶과 삶이 부딪힐 때 일어난다는 아주 오래된 진리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가 얻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책상 앞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계신가요?